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의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이 영원토록 뼈에 새겨지게 하시고 완전히 영혼 속에 뿌리내리게 하시며 삶의 체질이 되어 가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말씀 따라 임하는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희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대 사역에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한 15년 전의 얘기인데요. 해외에서 어떤 목사님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였어요. 조건이 하나.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해외 선교지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이면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그거였습니다. 저는 이게요 15년 전 일인데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영혼에 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저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최고의 찬사가 뭘까? 최고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야, 그래,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야. 내가 직장 생활을 더 해보고 내 친구들을 보고 친구 부모님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는 분을 본 적이 없어. 야, 내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문제가 왔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야. 그래, 저거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는 이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아빠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분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정말로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그런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기 드문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 야, 우리 아빠를 보니까 정말 복음만 믿으면 돼. 우리 아빠는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를 보니까 정말 딴 건 몰라도 좀 연약해 보여도 진짜 복음을 믿는 분이야. 그러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최고 중에 최고의 찬사를 받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영의 가족들 부모님들이 그런 찬사를 우리 후대에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학교를 다닌다고 하버드 대학을 다닌다고 서울대학을 간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 그렇죠? 그때 아이들은 어른의 그림자를 보고 닮아가는데 그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 가장 중요한 응답,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시면 됩니다. 여기 아멘 하시면 이제 바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예.
예. 이제 혹시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더 이제 오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이제 근거해서 전달해야 되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여기에 정말 혹시 그 말 안 듣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누구누구는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혹시 너무 자녀가 속색인다 그러면 자녀는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잔소리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세상에 좋은 교훈으로 물론 참고는 됩니다. 세상에 좋은 얘기 참고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는 건 복음으로만. 그냥 복음으로가 아니고요.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거 딱 답을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먼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은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저도요 목사가 됐지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사실은 이게 오해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 제가 지나온 그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구나라고 답을 갖게 된 것이 사람은 복음으로만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세상은 복음으로만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가장 올바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전달하는 후대 사역에 우리 교회는 올인해야 됩니다. 그냥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올인한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헌신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 사역을 할 때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시간을 빼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올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내가 붙잡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랑을 위해서 승구할 때는 기꺼이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거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내어서 그렇죠? 1순위로 그래서 24시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두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중심축을 두고 우리가 가자. 그래야 지금의 후대를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시급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마약은 시작입니다.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아이들이 정신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제가 그 송추에 있는 정신병원에 그 다락방을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분이 처음 이제 그 발병이 됐을 때가 2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 지금은 연세가 74세, 75세쯤 되셨죠. 그러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정신병원을 사실은 왔다 갔다 하시고 거기 계신 50년을 그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천주교 신자였는데 자녀의 병을 너무 고치고 싶어서 본인이 무당처럼 무당 옷을 입고 굿까지 했어요. 자녀 앉혀놓고 집에다가 제사상 차려놓고 자녀를 고치고 싶어서 결국에 자녀는 더 심각하게 되어서 사실은 50년 동안 사실은 정신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상황이 됐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한 번만 그 부모님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세상은 복음으로만 달라지는데 그분이
복음으로 바뀔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정신 문제도요. 복음의 말씀이 집중해서 들어가면 반드시 바뀝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분이 말씀을 굉장히 잘 들으세요. 정신 문제가 있는데 너무 잘 들으세요. 그리고 건강도 비교적 좋으세요. 정신병원에 50년 계신 분 치고는 눈도 저보다 좋아요. 안경도 안 쓰셨어요. 성경도 잘 읽으세요. 가면은 복음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성경 구절 다 찾아서 읽어요. 다 읽으세요.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야, 이거를 50년 전에 했으면 이분은 나았습니다. 50년 전에 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살아생전에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근데 바보가 아닙니다. 이분 서울대 50년 전에 서울대 졸업하신 분입니다. 서울대 졸업하고 ROTC 장교 갔다가 정신 문제가 와서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병으로 의가사 제대하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정신병으로 의가사 제대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장교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공부는 잘하니까 또 공부해서 카이스트 들어갔어요. 공부는 잘하니까. 저는 정신문제, 옛날에 정신문제 오면은 공부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정신문제 와도 공부 잘하더라고요. 제가 서울대 재학을 2년을 했는데 정신문제 있는 아이들 많습니다. 서울대에. 그래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서울대. 근데 정신문제 있는 아이들 많아요. 공부 잘해요. 1등 안 되니까요. 1등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와 있는 정신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카이스트 합격했어요. 그분이. 근데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지금 50년째 정신병원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진짜로 세상은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바뀝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보다 강하면 안 바뀔 수 있겠죠. 저는 복음보다 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보다 강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내 믿음. 진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이 있냐. 그렇죠?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진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후대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 뼈에 새겨질 때,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 뼈에 새겨질 때 복음만 새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축복, 하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우리 후대에게 복음과 함께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든든하게 어떤 문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와 후대가 이게 소통이 될 때, 그렇죠? 소통이 될 때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는 복음 체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답이 되니까, 그렇죠? 답이 되니까 초대교회처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자의 직무를 하는 그 전도자. 그게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바라볼 때 생각했던 그 모델이었습니다. 모델. 디모데야, 네가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라는 모델은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였습니다. 후대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것부터 정하셔야 돼요. 뭐 공부를 잘한다, 좋은 직장에 간다, 좋은 대학 간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거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명기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 언약이 뭐였냐?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복음운동하고 한 20년째 되고 나서 다시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 모습이 뭘까 평생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답이 내려지더라고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전도자가 되면 되겠구나. 어떤 직업을 갖든지 전도자가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 믿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잘 때마다 똑같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들이 주원이, 도원이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도 안 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해서 그런 기도 잘 합니다. 물론 아프면 기도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기도지. 진짜 중요하게 마음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 전도자 뭐라든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면 되고 그거는 뭐라든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주신대요. 공부해라, 학원 다녀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서 갖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이 될 때 거기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 전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대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필요하면 연약하면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연약해도 돼요. 좀 부족해도 돼요. 모자라도 돼요.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괜찮아요. 오히려 내 모자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드러나게 되고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하나 믿었을 뿐인데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딱 한 가지만 진짜 복음이면 돼. 그 모델만 되어주시면 돼. 진짜 복음이면 돼.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이면 돼. 이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가장 무너지고 어려울 때 저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새롭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다시 훈련을 시작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말씀의 흐름. 그 속에서 내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을 각인시켜 주시더라고요. 묵상하게 하고 소처럼 되새김질하면서 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되새김질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통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맞구나. 이거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것. 여기 예외되는 거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 문제만, 이 사람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꾸 우리는 내 생각, 내 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죠. 아닙니다.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대해도 히브리서 4장 12절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쫄까지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렇구나.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잘되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구나.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구나. 인정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내 자녀를 바꿀 수 없구나.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막 몸부림 안 치셔도 돼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게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불렀던 찬송가 357장이 모든 일 가운데 고백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부여지게 됩니다. 내 몸부림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구나. 그렇죠? 내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이기는 거구나. 저는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누가 지었는지 진짜 제대로 지었다. 그치?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업을 할 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믿음으로. 그게 불신자 우리의 삶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창세기 1장 1절 13절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되구나. 아무 능력 없어도 되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얻게 되고, 아무 사람도 나는 살릴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의 대언이 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됐던 것처럼, 그렇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과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 살아나는 기, 살아나는 힘이 말씀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 소망 없는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만큼, 그렇죠? 이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말씀 앞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지, 그렇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전해주는지. 똑같은 말씀인데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전달될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요, 지난주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유언장 같은 가장 마지막 서신이었다면, 신명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모세의 유언장, 역시 모세의 유언장 같은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인은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고,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 사야 될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다시는 한 맺힌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본인의 가슴에 한을 담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사실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남의 나라의 노예가 돼야 되는지, 그것도 43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비참한 문제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평생을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전달하는, 후대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메시지를 줄 때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언젠가 순서대로면 이 땅에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땅에 남아서 살아야 될 아이들에게 줄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부모가 없어도 부모보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더 위대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주세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들으라. 꼭 기억하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이 말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 시대에 고통의 때가 올 때 고통이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같냐면, 자녀가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줘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셔서 메시지 주시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부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속에서 우리 후대에게 사실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힘이 먼저 그 속에서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죠. 그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열쇠는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표 속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하죠. 그래서 어려서 사실은 유모로 들어가서 사실은 그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사실은 이렇게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알고 전달한 게 아닙니다.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움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이게 다기 때문에 그 모든 배움이 그 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전달했죠. 미래를 모르고 전달하고 합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을 통해 사실은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도망자로, 살인자로 도망가서 있는 미디안 40년 동안 아무도 없는 광야, 아무 소유도 없는 광야, 거기서 4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요, 그 성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80%는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먹을 거 준다고 교회 가고, 친구 따라 교회 가고, 부모님 어렸을 말해서 교회 가고 갔던 사람들, 사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다 교회를 떠나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 떠나고, 중학교 졸업할 때 떠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부분 다 떠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킬레스건이 대부분 다 떠나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떠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냐? 나중에 복음을 받고 돌아올 때, 그 어렸을 때 말씀을 듣고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렇죠? 어렸을 때 무엇이 들어가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그게 들어간 거예요. 미디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언약을 가지면 된다는 것을 알고 가르쳤을 뿐인데, 이것이 모세 인생 전체를 통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게 되죠. 이 전달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광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80년 만에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당장에 지금 응답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면 반드시 성취되게 됩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날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시작? 언약 때문에, 각인된 그 언약 때문에. 그렇죠? 복음 가진 부모와 자녀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반드시 해방시키십니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확하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인생의 다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 답을 가지고 자녀에게 정확하게 언약이 전달될 때, 사실은 모세에게 일어났던 응답과 역사가 우리 후대에게 사실은 일어나게 되고, 이 모든 인생의 응답과 언약을 체험해서 그 내용을 사실은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고 뼈에 새겨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도록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기준으로 보시면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좋으면 해요, 힘들어도 해요, 어려워도 해요. 근데 내가 싫으면 죽어도 안 해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의 주인도 내가 아닌데, 우리는 대부분 마음 따라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그 마음에. 말씀대로 살도록 마음에. 마음에 담도록. 자,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초등 시간하고 청소년 시간 주말마다 하지만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서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 끝나면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해 또 한 번 이것이 소통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포럼하며 증인의 고백으로 포럼하는 걸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예배드려 말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제가 말한 그대로를 전달해 보세요. 잔소리 말고 다른 말 말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거 말고 이런 상황 너도 알잖아. 그런 상황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답으로 주셨어. 그리고 이걸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반드시 바뀝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바뀝니다. 충분히 바뀝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부지런히 집에 앉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 이건 시달리게 막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24시간 그 속에서 이게 다기 때문에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모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복음 말고 미간에 붙이면 누가 봐요? 상대방이 보겠죠. 그렇죠? 말씀이 맞다는 증인으로 상대방이 봐도 보이도록 모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것은 내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기준으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 들어갈 때 계속 보도록. 그러니까 계속 각인돼.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근데 대부분의 보시면 죽어라 하고만 보내잖아요. 늘 금요일 끝나고 갈 때 보면요 25인승 차가 50대씩 서 있어요. 정자역 앞에. 죽어라 하고 보냅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바뀝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 됩니까? 묻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 되니까. 물론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아이들은 또 정신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정신문제에 시달려요. 당연히 마약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겨운 세상을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아이들은. 그래서 게임으로 도피하고 마약으로 도피하고 그렇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일탈하고 12년 동안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무도 복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라도 보여줄 때 이 그냥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요 한 맺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로 살았던 이유가 언약을 잃어버린 민족이었기 때문에 제발 간절하게 언약만은 기억해달라고. 언약만 기억하면 된다고. 언약만 기억하면 여기 어디에도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 바르게 삶의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대로 이게 바르게 삶의 기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지역에 이렇게 다락방을 갔더니 그분 주변에 너무 바르게 사시는 분이 계시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셨고 그 회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너무 바르게 사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무 바르게 사셔서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신대요. 너무 바르게 사셔서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신대요.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계속. 나 어느 날은 그 스스로가 고민이 되더래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한가? 또 답을 틀리게 붙여봤죠. 내가 뭐 노력이 부족한가? 또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노력이 부족한 게, 그분은 정말 노력할 만큼 충분히 하셨어요. 그분 인생에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네. 발음의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발음의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건 복음인데 그거 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딱 드는 생각이, 딱 바리새인이구나. 딱 바리새인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매주 안식일 지키고 절대로 안식일에는 2kg 이상 벗어나지 않고 딱 정확하게 바르게. 벗어났어요. 틀렸어. 주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2kg 이상 걸어서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딱 바리새인. 그래서 듣자마자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사시긴 하셨는데 바리새인이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발음은 그런 발음이 아닙니다. 자, 그때 완전히 각인뿔이 체제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복음이 계속 보여지면서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럼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노력할 수 있는 힘을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죠? 이거는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걸 넘어서는 삶이 됩니다. 열심히 사는 삶을 넘어서는 삶이 됩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제되면 진짜로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꼭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혹시 달라질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여기 이름 넣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먼저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우린 자꾸 틀린 이 사람이 바뀌게 변화되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음이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증인으로 설 때, 그렇죠? 그게 모세가 간절하게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에게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달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배.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의 생명을 거시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고 드리세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서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게 1순위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망하게 하시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1순위 드렸는데 망했다. 그런 인생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봐도 예배, 그리고 훈련입니다. 그죠? 훈련. 진짜 내가 사람을 살려면 내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 속으로. 그렇죠? 그래서 매달 화요 집회, 새가족 사역자 훈련, 그렇죠? 중요한 은혜들, 이번에 렘넌트 사역자 훈련, 그렇죠? 미리 기도로 마음에 담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방향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속에 주신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뼈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각인.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사실은 뿌리내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 우리 후대가 볼 때, 그래,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는 복음을 믿는 분이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특별히 70제자, 70지역, 그리고 70지역에서 복음 말씀 운동하는 70망대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중요하게 이런 망대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이, 내 집이, 지역을 사는 복음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이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그 현장, 그 직장, 그 지역에 나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미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여행으로 다 떠납니다. 그때 진짜 유럽 교회처럼
무너지는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때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기회구나. 우리 후대를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금요기도입니다. 금요기도회. 그렇죠. 금요기도회. 첫 단추를 금토일 시대의 첫 단추는 금요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에 모든 성도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모든 문제 고민을 가지고 딴 데 가서 풀지 말고 기도 속으로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우리가 엎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서밋스쿨입니다. 어려서 복음을 들어간 것이 모세처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에 그 언약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언약대로. 그래서 우리 후대를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제 태어난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나면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요 진짜 절대 말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 3, 4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부모가 좀 힘들더라도 부모가 키워야 됩니다. 너무 부득이하게 너무 어쩔 수 아무리 기도해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그때 보내세요. 엄마가 직장 가야 되니까 보내야 된대요. 근데 엄마가 복음 때문에 직장 갑니까? 그럼 보내세요. 돈 때문에 가는 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 도피성으로 직장을 하면 가지 마세요. 제가 태영아부를 2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되는데 그냥 맡기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엄마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만 3세 이제는 아이들에게 그 모든 게 다 스펀지처럼 뇌가 다 빨아들이는 시기인데 뇌가요 태어난 아이 뇌가 작거든요. 성장하면서 그걸 다 빨아들입니다. 평생 돌려봤습니다. 그때 들어간 거 평생 돌려봤습니다. 뭐 이런 내용 다 떠나서도요. 만 3세 이전에 어린이집 보내면 애를 죄송합니다. 좋은 선생님들 많지만 애가 이렇게 해코지 당하고 때려도 집에 와서 말 못한다니까요. 말 못해요. 근데 보내요. 그래서 무슨 용기로 보낼까? 진짜 아이를 사랑할까? 여러 가지로 궁금해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디모데후서 3장 자기를 사랑하며 물론 아이 사랑하죠. 근데 내가 힘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청소년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그렇죠. 그래서요. 서밋스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서 제대로 불신자 손에 맡기지 않고 복음으로 교육이 되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서밋스쿨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모세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하게 말했던 후대에게 전달했던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복음으로만 달라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능력이나 좋은 책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세상이 달라짐을 고백하고 깨닫고 누리고 그 믿음이 세상에 전달되는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증인으로 서서 정말로 우리 후대가 우리 부모님에게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